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경의 완성과 바른 해석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통합의 최영남 총회장님이 정경 총회장님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거의 협박이었죠. 그런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사면 선포를 취소를 했어요. 저는 최영남 총회장님에 대해서 특별히 서운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 정도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도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있어야 구해주는 거지.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뛰어들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총회장 탄핵까지 그 원로들이 거론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번에 사면이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사면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총회장의 사면 선포가 취소된 거예요. 통합에서 머리를 썼어요.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사면을 취소하면 피해 교회들이 집단 소송을 걸면 통합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머리를 써가지고 피해가기 위해서 사면 취소는 안 했어요. 사면 선포만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회에서 사면 결의한 것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총회로 넘어갑니다. 근데 통합총회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교수들이나 목사들의 반응을 볼 때 거기서 얼마나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참 그닥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워낙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이대위에서 허용을 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사면위에서도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언론으로 공포를 해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우리 교회를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통합총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제가 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지도 않죠. 우리가 한기총에서도 겪었던 일이고 모든 절차를 우리는 다 밟았거든요. 자꾸 이제 교계 언론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보도를 하는데 한기총 이단 시비가 소위원회, 이대위 소위원회, 대위원회, 임원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거는 교계에 퍼진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면 제가 한기총에서 조사를 받은 게 8개월인데 처음부터 이대위 위원장도 서기도 모든 위원들이 절차는 이렇게 셋으로 끝나는 거다. 이제 한기총 회장을 지낸 분도 절차는 요거로 딱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엔 실행위원은 보고지 아무도 못 뒤집어 엎는다. 그리고 그 한기총 그 회장 당시 그 통합 목사님이 회장이었는데 그분도 그 뒤에 실행위 거치고 난 다음에 국민일보에 성명서를 냈잖아요. 한기총 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 왜냐면 그거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계가 얼마나 이렇게 진실에 관심이 없는지 지금까지도 거의 언론이나 대부분의 목사들, 기자들까지도 그냥 실행위기로 가는 게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때를 써가지고 지멋대로
거짓말 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법적으로는 나도 이번에 몇 개월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사면위하고 교수들 거치고 2대2 거치고 교수들도 다 거쳤어요. 교수들 거치고 2대2 거치고 그 다음에 임원회 해가지고 총회장이 선포하면 그거로 끝이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들어간 거고 나중에 이게 때를 쓰는 거지 그냥. 이 나라는 언제나 나라도 법치가 안 되고 교계도 법치가 안 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때 쓰는 게 이기고 이거 거짓이 승리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 이상한 상황인데 이미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언론으로 나갔기 때문에 진짜 진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뭐 기자가 와가지고 내가 사도가 있다 그런다. 그게 단순히 그런 설교입니까? 베드로, 바울 같은 토대적인 사도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사도들이 지금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의 정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걸 또 기사를 쓰고 기자들이 너무 양심이 없어. 지금도 듣고 있겠지? 에이구 참 불쌍하다. 회개해야지. 그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 사람들 앞에서야 통할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심으로 살아서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하겠는가?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면 세상에 보니까 우리가 뭐 이단성도 없는데 회개 강조하고 믿음에 따른 행한 강조하는 거 그거 기독교 ABC고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율법주의라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들을 하고 성령의 은사 인정하는 거 성령 시대인데 당연한 거지. 그 성령의 은사 중에는 뭐 예언도 있고 어떤 계시적인 은사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직통 계시 이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때려놓고 무슨 이제 와서 이단을 해제한다. 우리가 이단이었던 적이 언제 있다고. 우리가 언제 뭐 이단이었던 적이 하루라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비정상이죠. 오늘 기자님 수지 맞았네. 그냥 기사거리가 넘쳐나겠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8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성도들도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이혼당하고 파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뭐 교회도 뭐 땅을 사니 교회를 지을 수 있어. 건물을 사니 지금도 부산도 교회를 꾸미고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지금 우리 이거 꾸미고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 진짜 불가능. 목사들은 이단 교회 들어온다고 다 반대해. 주민들도 그냥 지역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거의 악마적이었지. 악마 수준. 그냥 구청장이니 그냥 공무원들도 썩어가지고 그냥 법은 아무데도 상관없고 그죠? 얼마나 우리 여기 들어오는 거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아주 그냥 나는 그때 정말 한국 땅을 버리고 이민 가고 싶었어. 아주 지겨워가지고. 교계도 지겹고 진절머리 나고 신물 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지겹다. 아주 신물 난다. 주민들도 아주 신물 난다. 나는 정말 이민 가고 싶었어.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피 맺힌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거 이단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런 고통당하고 부흥하던 교회가 그 부흥 다 끝나버리고 이거 치유를 부어주셔서 불신자들 수없이 살릴 수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의 길이 막히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지하에서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거 지금 교회 짓는데 몇 년을 수십억을 돈을 낭비하고 불법으로 불의를 당하면서 그죠? 여기도 이것도 못 들어가면 주님 난 정말 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 난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영화만 하면 이민 갈 텐데. 하나는 성도님들 생각하니 이민 못 가고 하나는 영어가 안 돼서 이민 못 가고 주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게
이거 정말 우리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죠.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 불의하고 그 악질적인 반대 속에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와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왜 난 이단으로 매도되는 거라도 새성전이라도 좀 들어가서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 목회하다가 바르게 목회하다가 딴 사람들 천국 보내고 나도 천국 가고 그거로 내 인생 끝나면 난 그거로 족하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는데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이제 막 그거로 자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우리 들어온 거예요. 이 새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도 기적이다. 믿습니까? 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사면이라든지 이대위라든지 임원회의 결정, 총회장의 선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실을 알만한 사람한테는 알려졌어요. 막 그 광고들이 나가가지고 그죠? 광고들이 나가서 진실이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누가 좀 장난을 놓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도 누가 좀 장난들을 좀 친 것 같은데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게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잘못 보도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 사태의 핵심은 뭐냐면 사면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단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단성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이단성은 없고 이단은 아니었지만 완전하지 않고 또 정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정서라는 게 그러니까 자아비판식으로 우리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스스로 찾아낸 거지.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그나마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사과를 한 거지 사과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단인데 사과를 해서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사들 다 찾아보세요. 처음 기사에는 이단성이 없다. 이단성을 찾기가 어렵다. 왜 어렵다 그래?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 그러지. 그죠? 이단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건 예를 들어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리적인 차이지 그 이단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이라서 사면 대상이 된 거지. 이단인데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사면해 주는 거 아니거든. 근데 자꾸 기사들이 그쪽으로 몰아가가지고 몸통은 이건데 몸통은 조사를 했는데 이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몸통이고 그죠? 그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는 그 정서를 고려해서 그냥 자아비판을 한 거예요. 자아비판. 북한식의 자아비판을 한 거야.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나쳤던 부분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자꾸 무슨 사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엄청 잘못이 있는데 막 빌고 사과를 하고 구걸을 해가지고 무슨 사면을 얻어낸 것처럼 기사들을 다 그렇게 썼더라고. 왜 그렇게 쓰는지 몰라.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 처음부터 과정을 딱 보면 알 텐데 몸통은 이단성이 없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이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경론도 오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사과할 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화합을 하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거짓말로 매도당했을 뿐인데 그죠?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오늘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대박입니다. 내가 생각해 축하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고 기사들도 보면 초창기 기사들에게는 이단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게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번에 무슨 신청한 단체들을 전부 사면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고 총회장님이 시인을 했잖아. 비본질적인 문제, 형제들인데 이단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그렇게 사과도 하고 그런 것이지. 믿습니까? 그런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바르게 하시고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해서 해야 되고 여기 기자님도 오셨으면 다음번에 기사 쓸 때는 좀 정말 살펴보세요. 그냥 떠드는 거 교수들이 뭐라 하라고 막 떠들고 이런 거 말고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떠들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거기에 진실이 보인다고.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게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사실처럼 보이는 거 그 배우에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을 보고 진실을 알아야 그게 기자지. 진실을 알려야 그게 신문이지. 여지껏 이렇게 온 게 여러분 교계 상태도 문제지만 교계도 문제지만 사실 기자들의 책임도 커요.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실을 한만 정보를 줘도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 그냥 입맛에 맞는 교계의 어떤 주 흐름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들만 써가지고 목사들을 속이고 신자들을 속이고 그 책임이 이 땅에서야 뭐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책임을 안 묻겠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이 영혼을 어디서 지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믿습니까?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제대로 앞으로라도 기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희망은 사실 안 합니다. 기대는 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어쨌든 진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여러분 사면을 취소하는 게 어디 있어? 이 사면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 판사가 판결 내리면 재판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취소하는 게 어딨어. 내가 찾아봤어. 나 오늘 기사거리 많이 주네. 내가 한번 찾아봤어. 사면 취소. 우리 자료를 찾으려고 떴는데 거기 보니까는 술 먹어서 면허 취소된 거밖에 안 나와. 술 먹고 면허 취소. 이런 기사만 1면에도 2면에도 보니까 술. 그렇지. 여러분 사면을 취소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더구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데, 그죠? 기독교에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높아.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셔. 하나님도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도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주는데, 아니, 목사들은 뭔데 안 된다는 거야? 교수들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 기독교의 ABC를 몰라. 기독교가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있어?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다 지옥 가고 끝나는 건데 기독교가 있을 필요도 없고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해 주기 위한 거지. 기독교는 용서해 주기 위한 종교지 안 용서해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난리고 교수들이 난리지 난리고 언론들이 난리인지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는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정경 확립에 관한 의문과 해답에 관해서 성경이 기초인데 이 정경 확립 과정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모든 진리가 흔들리고 진리 위에 서야 될 교회가 이게 제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경 확립에 관한 의문과 해답에 관해서 벌써 한 달이 넘게 이렇게 길게 설교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정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 39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정경이 다른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신약 27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래에 정경이 추가로 저술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그걸 살펴봤죠. 그죠? 그걸 살펴봤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러면 왜 미래에는 정경이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이 없느냐? 첫 번째로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구속사인데 그런데 구속의 역사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따라서 성경 역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2시간 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날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또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연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외향적으로는 성경을 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해 설교와 제자훈련, 큐티가 널리 퍼져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강의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공부하기 전에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이 성경책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와 얽혀 있고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즉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하는 거. 그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도 그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복음을 계시한 거.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강의하거나 묵상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떻게 되느냐? 초점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론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나 신학자나 설교들의 성경에 접근할 때 최고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구원론에 깊은 관심이 없이 피상적인 관심은 있지만 구원론에 깊은 관심이 없이 그저 강해 설교 열심히 하고 그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그저 큐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선교단체들 또한 얼마나 많은가. 또 그런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론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라고 강하게 외쳐야 돼요. 이것을 하면서 마치 오카르 목사님이 그 평양 대부 100주년 선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강해 설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강해 설교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제자훈련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면서 큐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로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강해 설교하고 제자훈련하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론부터 제대로 관심을 갖고 구원론을 제대로 깨닫고 선포해왔다면 한국교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독교 소리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조롱당하는 이런 상태가 아닐 거예요. 국민의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 혹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진리들을 기록한 책이다. 바꿔 말해서 성경은 저주로 주어진 책이다. 밥으로 주어진 책이다. 영의 양식으로 주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바울의 글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전체 15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죠? 그러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것, 성숙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성화론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강조해야 돼요. 거룩을 강조. 맨 구원의核心만 강조하면 안 돼. 구원의核心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 우리는 거룩을 강조해야 돼. 사랑을 강조해야 돼. 또 예수님 닮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없지는 않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이 정도로까지 부패시켰다. 이 정도로까지 타락시키고 이 정도로까지 부패시키고 초등학생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진실이 목사들 모임에서 안 통한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목사들이 모여서 한다. 그런 일에 원로들이 앞장을 쓴다. 이런 여러분 교회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과 성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모든 설교의 시금석이고 이 둘은 모든 설교자의 시금석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달변이고 재치가 있게 재미있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결국 여러분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라면 뭐하는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강해 설교를 잘하고 제자훈련을 잘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건 소경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지. 그건 여러분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들은 회개를 외칩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합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종들의 특징이에요. 참종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참종들은 죽을 때까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종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거룩을 강조하고 마음의 청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그토록 강조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룩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많이 나와요. 꼭 뭐 재벌 손자, 뭐 재벌 할아버지, 뭐 재벌 손녀, 그죠? 그 재벌들이 많이 나와요. 재벌 좋지요? 그죠? 재벌 좋아요. 돈 많은 거 좋지 않나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난 돈 많은 게 좋아요. 재벌 좋지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느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결정이 돼요?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늙으면 다 쭈그러들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권력을 잡으면 뭐해? 지옥 가면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더라도 상 받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천국에서 상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한 10여 년을 두더지처럼 지하에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카타콤 시대. 사랑하는 교회 카타콤 시대. 이거 뭐 그죠? 지하에서 막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면 막 1시간만 지나면 막 온몸이 그냥 막 고통스러워.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한 2시간 지나면 막 머리가 질끈질끈 아프고 온몸이 그냥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런 데서 우리가 10여 년을 지냈어. 사실은 굉장히 빨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거짓말로 이단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두더지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땅을 사도 못 짓게 해. 건물을 사도 못 들어가게 해. 리모델링도 못하게. 지긋지긋한 세월들을 지냈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세월들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보니까 아담에 크지도 않고 이게 아담한데 그때는 이게 뭐 환상 같은 막 그냥 환상 같은. 그래서 제가 이 힘든 법정 싸움까지 싸우고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참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 나는 해외여행 안 가야 되겠다. 비행기 떨어지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나는 해외 안 나가야 되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리면서 목회를 해야지. 나는 절대 해외 안 나간다. 지금 당분간. 몇 년 후에 몰라도 난 당분간 나 해외 안 나간다. 너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새 성전이라는 게 너무 힘들게 얻은 거라서 너무 다른 교회와 다르게 힘들게 기적적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게 정말 이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몇 달 됐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떠냐? 없는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신기루 같아, 신기루. 사무실이 뭐 넓고 좋아졌죠. 본당도 뭐 모든 시설들이 좋아졌죠. 근데 이게 마치 신기루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좀 편리하다 뿐이지 아무런 나에게 의미도 없고, 야, 이것 때문에 일찍 죽으면 어떠냐. 그런 마음은 1%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야, 연세중앙교회 잘 지었던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지었던데, 명성교회 잘 지었던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그거보다 10배 되는 교회를 지어도 몇 달 지나면 없는 것 같이 되겠구나. 이게 땅의 거라고. 여러분, 이게 땅의 거야. 내가 그걸 가지고 아주 깊이 느끼는 거야. 깊이 느껴. 야, 이게 땅의 거구나.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들어온 건데? 여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격계 기적적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 교회가 이 건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나? 야, 이게 땅의 거구나. 야, 초대형 교회를 짓는 것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재벌이 된다는 것도 결국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어? 뭐 재벌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게 다 이런 거구나. 이거 다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돈 버는 법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야. 성경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원론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성화론을 핵심으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구원론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성화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여기 있는 기자 양반도 사랑하셔. 뭐 글을 어떻게 쓰든 나중에 심판을 하더라도 사랑하셔. 뭐 통합 목사님들도 사랑하고 누가 무슨 저지르든 다 사랑하시고 그들처럼 안 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셔.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회개를 애걸하고 복걸하시지 회개하는데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 취소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야.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구원론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론을 기록한 거예요. 꼭 천국에 들어오라고. 제발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오라고. 제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지나가는데 돈, 명예, 권세, 신기름에 휘둘려서 헛된 삶 살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제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면 올바른 목사라면 맨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 이런 게 아니라고. 맨 설교 이런 게 아니라고. 뭐 웃기는 데 관심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여러분 성경을 강의하거나 성경을 설교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뭘 하든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 새 사람 되게 하는데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런 데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냥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냥 성도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은혜 끼치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행함 있는 사미됨을 갖게 만드는 거, 거듭나게 만드는 거. 믿습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 이거 가지고 이 목적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앉아 와 있다고 이게 다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믿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흥미 위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아니면 지적인 유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단순히 뭘 더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산성수훈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목사라면 어떤 관점으로 설교하겠어요? 근데 회개를 강조하니 율법주의 이단이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하니 율법주의,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린가? 남이 다리 긁는 소린가? 이게 목사들이 할 소리고 이것이 신학자들이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린가?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단순히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와서 회개하라부터 먼저 외쳤지. 예수님도 회개하라부터 먼저 말씀하셨지. 사도들은 다른지 알아. 바울도 그랬지. 성경을 똑바로 봐요. 엉뚱하게 오직 믿음에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기자분 보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잘 배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들도 오순절날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쳤지. 오순절 전에도 둘씩 짝지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 오순절날도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외쳤지. 회개를 강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 회개를 강조 안 하는 목사 보고도 이단 아니라 그러면서 회개 강조하니까 이단이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 안 하는 목사들 보고도 이단이래 소리 안 하면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율법주의 이단이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뭐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왜 성경에 더 이상 추가될 수가 없느냐? 첫 번째,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메시아일까요? 자꾸 다른 중에서 그걸 독선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만 메시아일까요? 존 스토터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세계 종교에 대해 기록한 책에 한 장으로 분류해 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힌두교의 3억 3천만의 신들 중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쿰란에서 인정하는 40명의 선지자들 중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주적인 권위를 소유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유일성은 기독교의 수많은 경험적인 표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는 동료도 경쟁자도 후계자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성육신, 구속, 부활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삼중적인 역사적 유일성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깔끔한 설명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그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같이 탄생한 분이 없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다. 역사상 유일하게 죄성이 없는 분, 오염되지 않은 분, 완전히 거룩한 분, 흠없고 점이 없어서 대속제물의 자격을 갖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어요? 죽을 자격도 없어. 죽어봤자 아무 상관도 없어. 석가가 우리를 위해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의로운 자라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이 구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예수님 아니면 이런 구원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 같은 분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CCC의 빌 브라이트도 한 신도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거친 항의에 직면했는데 이 논리를 가지고 그를 승복시켰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신 것이,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단 사냥꾼들이 자꾸 멀쩡한 교회를 이단으로 때려잡는데, 교회 안에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물들어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부터 적발해서 이단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배출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해야 돼. 적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정말 한국 교회 적이 누군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정말 한국 교회를 허물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 싸우는 대상을 제대로 선택해야 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할 수도 뭔가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정경의 완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나?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다른 말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바울과 신약시대 사도들이 기록한 것 외에 다른 거를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성경에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경의 완성, 성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구절 역시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한 1000년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한 5000년 복음이 전파되다가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변화가 없어요. 전파해야 될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가르쳐야 될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끝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은 추가되는 일이 없다. 그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문득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 신약 성경, 신약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와 많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계속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경에 다른 책이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수님만 나오네? 사도들이 없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끝은 아닌데?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글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그걸 발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는 외인 그루뎀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경에 더 첨가될 내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히브리서 서론에서 이 질문을 합당한 역사적인 관점,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룬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옛적에 말씀하신 것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의 대조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요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계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느 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한 계시의 위대함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거듭 강조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볼 수 있으며 한번 이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에 관해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충분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사도들과 그에 가까운 동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하고 해석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이 그 모든 글들을 끝마친 후에는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권위로 성경에 첨가될 수 없었다. 신약의 사도들과 그들이 인정한 동료들의 글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삶에 주는 의미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의 문서화된 최종적인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계시이므로 일단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다른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신약 성경 이후에는 다른 어느 것도 첨가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정경의 문제는 이제 막을 내린 것이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루뎀은 제게 걸림이 됐던 사도들에 관한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에 관해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는가?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충분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사도들과 그에 가까운 동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하고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한데 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하나로 묶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굉장히 기발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발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 자체가 1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말씀하신 걸 하면서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한데 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말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지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여기 말씀에 보면 들은 자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은 자들. 이게 사도죠. 그죠? 이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들은 자들. 즉 사도들이 자기들이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자기들이 들은 것을 쓰고 또 자기들이 들은 것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 예수님이 구속은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도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방금 전 인용한 말씀에도 큰 구원.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뭐에 관해서 말했는가? 큰 구원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들이 큰 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이 큰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선포하고 완전하게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구속사와 관련해서 쓸 거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성경을 설명하거나 설교하는 글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살거나 기도하면서 체험한 간증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이 된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성경에 뭐가 더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종결된 것이고 특별계시도 종결된 것이고 여러분 그 누구도 성경에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성경에서 뭔가를 뺄라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자꾸 성경에다 뭔가를 더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단들은 자꾸 성경에서 뭔가를 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성경에서 뭔가를 뺄라 그래요. 이단들만 이단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나 상당수는 이단인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 부분적인 어떤 다른 견해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교리까지도 훼손하면서 부정하는 대표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경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정경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읽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의 책망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13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다. 오늘날로 좀 바꿔보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다. 어떤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다. 진리로 착각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통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리교에서 뭐라고 말하나, 장로교에서 뭐라고 말하나, 순복에서 뭐라고 말하나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음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사람의 계명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의 글에 보니까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심지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마이클 호튼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예수님이 비난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다른 것이다. 왜 장로들의 전통과 다른가? 사도들은 선지자들과 동등했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동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달라요.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받고 전수해준 전통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영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서로 충돌이 되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처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또 마이클 호튼이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과 장로들처럼 사도 이후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도 엄숙한 공의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정경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사람의 계명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어요.
이 일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이 기독교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과 장로들처럼 사도 이후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도 엄숙한 공의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경고만큼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발빠르고 철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분별하는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일은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론조차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행위 구원은 잘 반대예요. 회개를 강조하는 것까지, 행함을 강조하는 것까지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는 잘 반대를 해요. 물론 행위 구원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은 잘 반대해요. 그러나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한 신학자들과 무지한 목사들이 많고, 그래서 침묵하는 신학자들과 침묵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행위 구원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은 정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김세윤 교수를 위시해서 세계적인 모든 성서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정통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우리는 행위 구원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행위 구원을 생각하거나 행위 구원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또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어설프게 구원의 확신만 갖지 말고 진정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경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외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왜 그래요? 행위 구원만 알고 행위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리의 시각을 가지고 오직 믿음 무슨 이런 교리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바울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요한이 써보세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은 정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행위 구원을 반대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냐? 바울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별을 한다고 하지만 분별하는 신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분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분별하는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분별한다고는 해요. 근데 기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아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잣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잣대로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장수가 많나? 아무튼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은 짬뽕입니다. 짜장면, 짬뽕 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제가 2번 그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불쾌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저분의 말이 맞다. 저분의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감리교도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삼은 일이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교단의 교리를 기준 삼은 일이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했습니다. 판사님들의 설교를 분별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뜻대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라 그러는데, 성경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부정적으로 말 안 하는데, 말씀에 기초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예수님도 또 그런 일을 복음 전파해서 하라고 말하고. 근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씀하고 은사하고 양자택일이라 그러면 하나만 잡아야 되겠지. 성경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은사와 기적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꼬여있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은 뭔가에 세뇌가 돼 있지? 왜 내가 있는 성경하고 다른가? 이게 내가 주일학교 때 했던 생각들이. 저는 장로교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회개를 믿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행함 믿는 삶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저는 장로교 설교회 어릴 때 들은 것이 없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으시다고 믿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은사를 인정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었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내쫓는, 방언하는 사람은 금지하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성도님이 방언이 터지면 스스로 놀래서 입을 틀어막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성경과 다르네? 저의 생각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저의 생각은 성결교에서 나온 거 사실 아닙니다. 웨슬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저의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학생 때도 쉬는 시간도 읽고 점심시간도 읽고 자율학습 시간에도 읽고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몰래 꺼내놓고 읽었던 그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저의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교처럼 되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성결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감리교나 성결교처럼 되려고 한 일도 없어요. 또 여러분, 순복음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순복음처럼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단지 모든 면에서 성경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의 교리든지 성경을 잣대로 분별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잣대로 분별해서 성경적인 것은 교단 상관없이 받아들였어요. 비성경적인 것은 교단 상관없이 버렸어요. 저는 칼빈 뒤에 줄을 서지 않았어요. 저는 웨슬리 뒤에 줄을 선 일도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웨슬리와 일치했을 뿐이지 저는 웨슬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칼빈 뒤에 줄을 쓴 적도 없고 저는 웨슬리 뒤에 줄을 쓴 적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거부했습니다. 한두 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40년 이상을 40몇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어느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보면 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 맞아요. 저는 짬뽕이 맞아요. 근데 그 짬뽕 안에는 성경적인 진리만 들어가 있는 짬뽕이에요. 그 짬뽕은 성경적인 짬뽕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성경적이냐? 너무 성경적이라서 이단으로 몰릴 정도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릴 정도로.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이것은 1, 2년 갖고 된 게 아니에요. 40몇 년을 갖고 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요즘에 그 카페에 꼬리말을 달았어요. 목사님, 뭐 합통합에서 3회를 취소하든 말든 교계에서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지금처럼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꼬리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또 댓글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성경적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성경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40년 이상을 걸어온 길이에요. 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교단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신학자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저 저질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인 이단 사냥꾼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며 무엇이 성경적인 복음이며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무엇이 유행하는 사역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사역인가, 오로지 그거 하나만 관심을 가렸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거면 남이 오해하든 말든 무조건 선포했어요. 무조건 외쳤어요. 비성경적인 것은 남이 오해하든 말든 무조건 거부했어요. 무조건 그것은 내던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그 난리들인데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설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들어봤는데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는데 그 어느 목사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옳게 분별하지 못한 말씀, 즉 그릇 해석한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옳게 해석하지 못한 말씀은 비록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귀도 그렇게 했어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물리친 것만 알아요.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기록되었을 텐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같지만 마귀가 이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의도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기의 의도를 이 말을 통해서 담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때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들려진 이 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율법을 선포하면서도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복음은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사발적으로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무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 잘하는 법, 강해 설교 잘하는 법, 제자 훈련 잘하는 법,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그냥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감리교 교리, 그냥 순복음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진리를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먼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런 신학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신학자들,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신학자들, 상당수의 목회자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자들이 성경을 잣대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잣대로 분별합니다. 전통을 잣대로 분별하면서 무비판적으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교단의 교리의 기초에 서 있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의 기초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에요. 지금은 제가 말을 아껴야 되는 때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가 분별하지 않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칼빈 신학, 무슨 웨슬리 신학, 그냥 순복음 신학의 학자일 뿐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 교단의 교리를 분별하는 작업을 양심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교리를 그냥 분별 없이 무비판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시녀 역할을 하는 교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교리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이 한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리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글들을 써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세용 교수님이나 이한수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 길성남 교수님, 홍행교 교수님도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한 교단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양심적인 학자들, 의식 있는 학자들,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예요. 이런 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그저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교단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교단 우월주의, 착각입니다. 내 교단이 최고다. 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가 무조건 옳다. 이런 교만이 있어요. 이런 속단을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장로교단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장로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삼아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무슨 이단 시비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이단 서술이야. 그러면 감리교 다 이단이고 성결교 다 이단이고 순복음도 다 이단인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버젓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변수호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건 교단 우월주의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횡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단 시비를 벌일 때까지도 성경이 아니라 개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잣대를 삼고 있는 것이 이 목회자 세계에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에요.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상당수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이 맞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별하지 않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또한 부흥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성도들을 세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의 말에 아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분별하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제 설교를 분별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대사도 바울의 설교도 분별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소경의 인도를 따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둘다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교계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시급하게 바로잡혀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이 물론 분별합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분별합니다. 신자들도 물론 분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뭐냐. 왜 자기 교단의 교리가 기준인가? 자기 교단이 예수님인가? 자기 교단이 성경인가? 자기 교단이 성령인가? 왜 근거도 없이 자기 교단의 교리가 기준인가? 왜 근거도 없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듣고 있는 것이 기준인가? 적어도 진리를 분별할 때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말로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교단의 교리가 기준이 되어 있고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자기가 뭔데? 자기가 예수님인가? 자기가 성령인가? 자기가 뭔데? 그가 유명한 목사든 그가 신학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틀릴 수 있다면 나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성경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겸손히 성경을 기준으로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교단의 교리들만 판단한다고 있는가? 성경을 가지고 먼저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하고, 성경을 가지고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나의 사상부터 분별하고 성경적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 다른 교단, 다른 목사, 다른 신학자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분별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제넘은 판단일 뿐입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더 이상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캐논인 성경을 기준으로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하십시오.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부터 분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다른 목사들과 달리 저는 타협을 안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통합사태에서도 나는 내가 아는 근본적인 진리를 포기하는다면 당장 그만둘 겁니다. 사면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억울한 감이 없잖아 많이 있지만 사과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도 있고 머리 숙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타협하라 그러면 그냥 이단할 겁니다. 나는 진리를 타협한다 그러면 지금부로 나는 그만둘 겁니다. 몇 차례 계속 그렇게 말해왔어요. 나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만입니까? 아니요. 내가 뭐 잘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신학자들, 대다수의 목사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었다. 나는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장로교의 교리부터 성경으로 분별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은 버렸다. 성경적인 것은 감리교의 교리라도 받아들였고 성경적인 것은 순복음의 교리라도 받아들였다. 나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어도 목사님이 잘못 분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억측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위대한 학자였는지 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자인지 아십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울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수용적인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면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견해를 포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부분적으로 틀린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는 서슴없이 고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생겨지고 지금까지 나의 생각들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옳습니다. 그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자세로 자기 교단의 교리를 들이대면서 이건 버려라, 이건 이렇게 해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는 것은 영혼들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내 설교부터 분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을 거예요. 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다. 참 보기 드물게 성경적인 교회다. 이 교회 진짜 정통이다. 이 교회 정말 믿을 수 있는 교회다. 내가 안심하고 뼈를 믿을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흠잡으려고 듣든지 은혜 받으려고 듣든지 어떤 방식으로 듣든지 목사들과 교수들과 신자들이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때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전에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요, 교리적이면서 성경적이라고 착각했던 데서, 전통적이면서 성경적이라고 착각했던 데서 진짜 성경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교단 안에, 교수들 안에, 목사들 안에, 신자들 안에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자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학교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곳이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들 안에 그런 개혁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 가운데 또한 신학교들 가운데 그런 개혁과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준으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진실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 신학교들, 학자들, 신자들,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개혁과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종교다원주의 세력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님, 무엇이 진짜 표준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정통입니까?
주님이다. 성경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진실한 정통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메시아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 그 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편협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저 고집하려는 시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으로 겸손하게, 성경으로 공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또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영혼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게 않게 하시는, 그것을 고수하며 지키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진리를 알 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하시고 주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이 사활적인 문제 앞에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없으므로, 보는 눈이 없으므로, 깨닫는 마음이 없으므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미비해지고 주님, 영혼이 위태하여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들을 위해 울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더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분별하였던, 우리가 보고 성경으로 분별하였던, 겸손한 마음과 공정한 마음으로 분별하였던 그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믿는 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에 이르는
뿐만 아니라 주여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말씀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성령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한 신앙, 안주하려는 삶의 태도, 단순히 교리적인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듣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오직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기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그런 말씀에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으라고, 천국을 지키라고 성경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을 통해 지켜진 그 복음대로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에 메어놓은 구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시고 진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진리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공정한 시각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함께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오늘 들은 말씀으로 분별되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주님 사랑하신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변화시키며 나아가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로 듣습니다. 오늘도 볼 수 있는 눈으로 봅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